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부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태풍이 불어와서 막 나무들이 흔들리고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쓰러질 때에도 미리 태풍에 대항해서 나무에 버팀목을 단단히 세워서 묶어놓으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튼튼하고 강한 나무는 버팀목을 버티지 않고 연약한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튼튼히 받쳐놓는데 실제로 폭풍이 불어오면 스스로 써있는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는데 약한 나무는 버팀목이 버티고 있어서 뽑히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정의하지 않은 사람은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 것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버팀목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약해서 주님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늘 간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버팀목을 탁 받쳐요. 그러면 여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팀목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버팀목이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버팀목이 나를 단단히 버텨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섰다, 이만하면 자신이 있다, 이만하면 까딱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 은혜의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씩 뽑히죠.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물이 넘치게 되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바울 선생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스스로 섰다고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이만하면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보내어서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환경적인 고통으로 괴로웠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치겠습니까? 사탄의 사자가 따라와서는 바울의 육체도 괴롭히고 병으로 치기도 하고 환경으로 늘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게 하고 함으로 바울 선생이 언제나 사면초가지성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한시라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크게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연약함을 느끼고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크게 주시고 버팀목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시도 크게 주셨어요. 가시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게 오고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또 가시도 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공을 씌운 칼빈은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몸이 약해서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허약했지만은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신교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종입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10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굽히지 않은 신앙 때문에 영국 정부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동안에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을 기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밀턴은 장님이었습니다. 눈의 시력을 잃었으나 그는 신라곤이라는 놀라운 서사시를 기록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가시가 오면 은혜도 같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약할 때는 가시도 약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강하면 가시가 와서 괴롭혀야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지고 거만하면 자빠집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나요?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만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이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이 그 앞에 들어올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예 살아있는 컴퓨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물들 100가지 이상 동물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20개나 30 종류 정도의 동물의 이름을 외운다면 상당히 많이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수만 종의 동물들과 벌레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 척척척척 지어주었습니다. 처음 지은 아담은 어마어마하게 지혜와 총명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죽지 않을 육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을 몸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육체도 영원히 살 육체를 얻었으니 병이나 약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 아담과 하와는 현재 우리에 비교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이 사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지어놓고 살기 원하는 것은 에덴의 낙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뻘거벗고 그냥 산속에서 뛰어다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이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와요초 만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궁정을 지은 것입니다. 바로 궁정을 지어놓고 궁정에 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톡을 지어놓고 땅속에 굴 속에 살려고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하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벌거벗었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교만해서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수치와 괴로움으로
무화과 나무를 앞치마로 만들어서 입을 증경이 되었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죽었고, 지혜와 총명도 상실했고, 육체는 병들고 늙고 죽게 되었고, 그의 환경은 가시와 응극기가 나여 머리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고,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 시기, 분노, 질투가 썬물이 되어서 솟구쳐 오르고,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모두 다 교만으로 말미암아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경계하시는 것은 교만이 함께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따라오면 반드시 은혜다 쏟아버리고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교만 안 할 수 없지요. 그릇에 물을 가득히 담아놓으니까 출렁거리죠. 물이 적게 담아있으면 안 출렁거리지만 물이 가득 담아있으면 출렁거려서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넘칩니다. 그래서 출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시를 보내어서 찔러서 약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 한 보소. 얼마나 아름다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러다가는 있는 것 다 쏟아버리죠. 나는 안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 나는 보지 않고 예수만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시에 찔리고 연약해 되니까 나는 볼 것이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버팀목을 받으십니다. 한 머리 가시가 찔러서 약하게 만들지만 다른 면에서는 은혜의 버팀목을, 은혜의 버팀목 때문에 튼튼하게 서서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성령의 7배나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부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7배나 주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가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내 육체의 병의 가시가 오든 가정의 가시가 오든 생활의 가시가 오든 가시가 다가와서 은혜를 7배로 받고 난 다음에는 가시에 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위대한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가시를 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크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성이고 생활의 문제성이면 새벽에 일하는 거 괴롭지 않지요? 새벽에 그냥 바짝 일어나가지고서 보따리 들고 교회로 뛰어와서 새벽 기도에 오지 않아요. 그래도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늦잠 자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아유, 어지간히 댕겼는데, 이제부터는 졸업하자. 괴롭지 않기 때문에. 괴로우면 그런 것 없습니다. 새벽에 어디라고요? 뛰어나오지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왜? 내가 안타까우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모자라야 부르짖지 만족하면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아기가 울지 배가 부르면 웁니까? 안 웁니다. 배가 부르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린아이가 있죠. 울지 않죠. 배가 고프면 울지 않아요. 항상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가시에 찔려야 돼요. 아프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 날 좀 도와주소, 날 좀 붙들어주소.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같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높은 지위의 은혜를 받은 분은 그만치 많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심신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능욕,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약하게 만들고 능욕을 당하게 하는 것마다 욕을 얻어먹게. 바울 선생이 여러분 고린도 편지 쓴 것도 왜 썼습니까?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창설한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배척하고 능멸합니다. 이단들, 거짓 사유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사주하며 그 축축거리는 소리에 들떠서 영적의 아버지요, 자기들을 전도해서 세워준 바울을 능욕했습니다. 그 왜냐면 다 마귀가 와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궁핍과 바울 선생은 궁핍했습니다. 왜 그러냐? 늘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정치 없이 다니는데 어떻게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목회를 했으면 교인들에게 월급을 받죠. 한 곳에 목회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는 순회 전도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사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만 다녔습니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예비를 대었으니 바울은 항상 궁핍했습니다. 수입이 없은 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한 수입을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쓰니까 언제나 궁핍했습니다. 그 다음 핍박과 마귀는 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루스도라에서 그런 무더기에 내팽개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하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괴롭고 또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난처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말하기를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이런 것 있어 좋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런 것이 와서 나를 약하게 만들 때, 내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버팀목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은혜의 버팀목이 와서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므로 실제 영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할 때 약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궁핍하고 곤란스러울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이기를 잘해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이고 처처에 부흥과 기도의 불길이 하늘에 솟구쳤습니다. 약할 때 우리 한국이 약할 때 우리 교회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여유가 있게 되자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강해지자 약해졌습니다. 오늘날 그런 대형 집회가 안 됩니다. 안 모이니까요. 기도도 뜨겁지 않습니다. 전도 열기도 식었습니다. 스스로 편안하고 강하게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은혜의 버팀목이 사라지므로 한국교회가 약해졌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큰 폭풍과 불어 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과 핵개발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되지,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북한의 그 모든 속임수에 깜짝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미녀 대학 응원단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혼이 다 빠져가지고서 여러분 그 미녀 응원단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보낸 꽃뱀입니다. 꽃뱀.
꽃뱀에게 넘어가면은 신세 망치잖아요. 북한이 보낸 공산당 선전 꽃뱀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증명되었습니까? 김정일 사진이 프라카드에 있는데 비 맞는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서 우리 장군님이 사진이 비를 맞았다. 세상에 머리가 털나고 그런 거 처음 봤어. 사교 집단의 교주를 모시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단과 사설 사교 집단이 교주를 모실 때 그렇게 모십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요렇게 하고 야단 법석을 하던 것들이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김정일이 사교 우두머리의 끈앞풀들입니다. 김정일이 사진이 비 맞는다고 그렇게 울고 그 프라카드를 남아 세우는 프라카드를 허락도 없이 끌어내리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뭐라고 우리 남한 사람이 따라했습니까? 하나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하고 우리는 다른 체인데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하나라 하면 공산주의로 하나 되든지 민주주의로 하나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다는 어느 쪽으로 하나를 말합니까? 공산주의로 하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가 되려면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북한 보태기 한국이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는 없어져야 하나가 되지. 누가 없어지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없어져라는 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거기에 등달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산주의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10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서 죽었고 지금도 500만, 600만이 굶주려서 끼니를 잊지 못하고 30만이 도망을 쳐서 중국에서 가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10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재판도 없이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철저한 독재자, 철저한 개인 숭배 우상하는 김정일 집단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요? 자유민주주의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복을 받고 있는 우리를 멸해버리고 공산주의로 하나 된다고요? 젊은이들이 이런 데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니까 뭐 어떻게든지 합치면 되지 않냐? 공산주의를 합치는지 민주주의를 합치는지 합치면 된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6.25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고생도 안 하고 부모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자랐으니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하나다라고 꽃뱀 노릇하는 그 배후에는 휴전선에 여러분 하나면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5,000문 내지 1만문의 장사포가 되어서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면 5분 이내에 서울에 불바다가 되고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대를 휴전선에 바로 뒤에 설치해놓고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서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요. 우리 동포지. 우리 동족이니까. 동족 좋아하네요. 여러분, 동족이라도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체제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다 같은 피를 가지고 다 같은 말을 해도 체제가 다른데요. 체제가 다른데 자기들은 자기 체제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동족이라고 해서 잡아먹어라 잡아먹혀 그래가 박살이 나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완전 무장하라고 100만 대군이 5천에서 1만 문의 장사포를 잡아 미사일을 장비하고 온갖 화학탄을 만들고 원자탄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와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국만리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은 물러가라. 우리의 우방은 물러가라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동포다, 우리는 하나다, 그 작전에 몰려가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으니 우리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 우리의 친구는 물러가라고, 우리를 죽이는 원수는 하나라고 끌어안고,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일을 왜 하고 있느냐는 것이, 이게 지금 깨닫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북풍이 우리에게 언제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 북풍이 불어오면 우리 한국이 절단강산이 나고 교회가 어디에 있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북한의 교회가 어디에 있으며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인 그 현실에 어마어마한 피의 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김정일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어요. 누가 친구고 누가 원수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일어나서 중심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정신 빠진 우리 한국에 교회가 깃발을 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단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1919년 3월 1일 김일현 3.1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33인 지도자 중에 태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민족을 깨우치고 민족을 단결시키고 구국의 거대한 운동을 일으킨 것은 교회가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우리 젊은이들은 심장 속에 들어와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비극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우방하고 튼튼히 붙잡아야 돼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미국하고 손을 굳세게 잡아야 국가 안보도 되고 우리 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눈앞에 뻔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국방을 하려면 400조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스스로 국방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경제도 스스로 쓰는 것 없습니다. 외국에서 끊임없이 투자해줘야 살지, 외국의 투자가 없으면 우리 경제는 거꾸러집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이 국방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경제도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우리의 약한 것을 알면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의지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우방에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주라면 벌써는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어떻게 섭니까? 오늘날 여러분 국제화 시대에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끼리만 산다.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만든 물건 미국이나 외국에서 팔아먹고 거기에서 원자재 수입해서 그래서 공장도 돌아가고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지 우리 스스로 설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자기 스스로 쓴다고 큰 소리 하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약 만들어서 팔고 위조 달러 만들어서 팔고 협박 공갈해서 돈 빼앗고 말강도 짓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지금 굶주리고 헐벗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하면 살게 돼요. 스스로 쓰지 말고 개혁을 해서 시장경제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서면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공장도 짓고 물건도 생산하고 수출도 하고 직장도 만들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개혁과 개방하면 김정일이 정권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김정일이 왕조를 계속하기 위해서 안 해요. 국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영원히 김정일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개혁과 개방 안 해요.
계획과 개방하면 북한 대만이 살아나요. 우리 한국은 계획과 개방을 했기 때문에 6.25의 처참한 잿더미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이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해요. 전부 이웃에서 와서 투자해주고 공장도 짓고 그리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살지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이러한 사회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 미국 물러가라. 일본 물러가라. 그 말은 자살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내 혼자 산다고 큰 소리하고 나중에는 자살하겠다. 자살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삽니다. 우리 예속담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의 얻은 바 신앙을 굳세게 부여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알아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11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나 이쁘지요? 나 이쁘지요? 나 이쁘지요? 밉상 꾸러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 참 미인이다. 정말 눈도 서글서글하고 땀도 홍조를 띠고 피부도 아주 부드럽고 좋고 날씬하고 야 미인이다. 뭘야? 아 진짜야 미인이. 그럼 남이 칭찬해야지. 날 좀 보소. 날 좀. 나 미인이지요. 나 미인이지요. 밉상 꾸러기. 그럼 바울 선생께서 내가 스스로 자랑했으니 내가 밉상 꾸러기가 되고 아주 웃기는 사람 되고 말했지만 너희들이 강제로 그렇게 나를 만들었지 않느냐. 왜? 나를 자꾸 짓밟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을 하고 바울 선생은 지식도 부족하다. 언변도 부족하다. 몸도 잘생기지 못하고 보잘것없다. 자꾸 그러고 다가온 거짓 사도나 이단들은 지식도 많고 바울보다도 말도 잘하고 바울보다도 인물도 잘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나보고 못났다고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니까 나도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못나지 않았다고 나를 스스로 피하러 할 수밖에 없게 너희들이 만들었지 않느냐. 하도 자꾸 쥐어박으니까 안 그렇다고 스스로 변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록. 바울 선생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창설한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꾸어준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좋은 영의 아버지요. 우리의 사도라고 칭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칭찬은 그냥 오히려 바울 선생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능욕하고 모멸해. 참 몰인정하지 않습니다. 몰인정해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몰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무리를 열심으로 먹이던 주의 종이 지탄을 받을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양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주의 종과 양무리의 사이는 참으로 주의 신앙 안에서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약할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돼야 되지. 이 바울 선생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기른 양떼들이 오히려 거짓 사도와 이단들에게 속에서 손을 잡고 자기를 공격하니 정말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건 아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옳다.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나 소위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대표적인 지극히 큰 사도인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존하는 지극히 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에게 비교해서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뭘 모자라냐. 그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것이 없다. 12절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 선생이 사도된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세시에 예수님이 선택해서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 제세시에 선택을 받지 아니했지 않느냐. 바울 선생은 예수님 제세시에는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한 이후로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한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12사도를 임명하고 그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나타나서 사도로 임명한 분이 바울 선생인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그러므로 육으로 있을 때 사도로 임명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내가 사도라고 안 하는데 사도된 표적이 있다. 사도가 되려면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사도는 오래 참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성격이 급해가 성질 내고 쉽게 낙심하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와 양모를 돌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다혈질적인 변덕이 심한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오래 참음과 그 다음 표적과 사도는 거의 목회 생활에 이적이 따라와야 돼요. 말만 나는 사도라고 하면서도 그 생활에 하나님이 그 말씀 증거에 큰 표적을 따르게 해야 사도의 증거가 난 것입니다. 김어리가 듣고 장님이 말하고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암이 떨어지고 중풍병자가 낫는 이런 큰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된 증거가 되야 됩니다. 오래 참는 성격과 그 다음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그런 표적뿐 아니라 기사라는 것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파도가 잠잠해진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일반 표적이라는 것은 병 낫는 것이 표적이지만 기사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 낫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건 병 낫는 것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12방언이 5,000명이 12방언은 기적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기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들은 오래 참음뿐 아니라 병 고치는 역사뿐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거의 하나님 사역의 능력이 따라온다. 여러분 성도들로서 잘 알잖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놀랍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말씀을 증가하는데 무슨 이상한 힘이 나를 끌어당기니 나를 끌어당겨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건 뭐 30분 들어도 1시간 들어도 2시간 들어도 떠날 줄 모르고 입을 딱 벌리고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그런데 어떠한 주의 종이 강단에 일어나서 또 아브라함이 그만 아휴 빨리 끝내면 좋겠다. 지금 언제까지 떴나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그거는 왜냐? 능력이 없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흡인력이 없어요.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는데 마음을 안 사로잡아 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매력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매력이 없어. 부부간에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매력이 있으면 부인이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매력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력이 있어. 난 우리 남편 너무나 좋단 말이야. 그만 보면 막 마음이 끌려간다. 우리 마누라 같이만 있어도 좋다. 음성조차도 반갑다. 매력이 있다. 끌려간다. 여러분, 인물이 좋은 것보다도 매력이 있는 것이 좋다고요. 사람이 반드시 미인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호박 같아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박 같아도 매력이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인은 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만들어 놓아도 매력 있는 호박은 많이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호박이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호박일수록 매력이 많다고. 호박일수록 매력이 많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두고 좋은 것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아주 텁텁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주 아름답고 이쁜 사람은 얼마인지 하면 팍 시들어버립니다. 장미꽃같이 확 폈다가 그만 싹 시들면은 인물 좋은 사람이 시들면 더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곤란해요.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심금을 울리고 변화시키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끄꾸러지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능력이 있어 마음을 막 감동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마음 문을 열어놓는다. 능력이 있다. 사도가 되려면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돼요. 사도가 되려면 모든 면에 오래 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닌, 변화무쌍한 사람이 아닌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병 고침 받는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의 생활에, 사역에 능력이 따라야 돼요. 그런 네 가지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래, 너희들에게 많은 사람이 사도로 와서 어시되는데 한번 조사해보라. 그 사람들에게 인내력이 있느냐, 오래오래 참으면서 사랑해주는 인내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있느냐,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들의 목회 생활에 능력이 있느냐, 한번 이 가지고 비교해보라. 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면 그런 것 없습니다. 거짓 사도는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거짓 사도로 만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으로서 지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학위를 받아도 그런 것이 여러분 표적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기사를 갖다 줄 수도 없고 능력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13절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 선생께서 상당히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다도 너희들에게 못해준 건 뭐가 있느냐? 너희에게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못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폐마를 안 끼친 것이 다르다.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내가 세운 교회가 미친 것이 어디 있냐? 못 미치는 것이 어디 있냐? 다른 교회는 다 교회 세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회하며 월급도 받고 선교 헌금도 받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만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인데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도 훨씬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너희들에게 한 푼도 도움을 받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목회를 한 것밖에는 다른 교회하고 모자란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은 거 용서해줘.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내가 폐를 안 끼치고 미안하다. 바울 선생이 어쩐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창성하게 되게 하려고 오히려 마게도니아의 교회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히아라폴리스 같은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 선교 비용에 쓰고 고린도 교회는 부담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지가 사도면 우리에게 반드시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지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아부하려고 우리에게 월급도 받지 않고 선교비도 거두지 않는다. 이게 적반하장도 유푼수가 있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부담 안 주고 폐 안 끼치고 도와주려고 한 것이 역으로 네가 부담도 안 주고 폐도 안 끼치는 거 보니까 가짜구나. 진짜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폐를 끼치고 부담을 줘야지. 이렇게 역습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히려 바울 선생을 보고 고맙다고 직사 대접을 해야지. 14절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고린도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고 이제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로 찾아가겠다. 그래 가도 너희에게 폐는 안 끼치겠다. 아예 내가 와서 너희에게 폐 끼칠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세 번째 가지만은 역시 너희에게 조금도 물질적인 폐를 끼치지 않겠다. 거짓 사도들은 와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돈 달라고 돈을 모아갔지만은 나는 물질적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돈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 영혼을 구하는 것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사회들은 와서 자꾸 돈 하지만은 나는 돈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구원받고 장성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을 언제나 유익의 대상으로 삼지만 난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쁜 부모들이 있지요. 어린아이들 밖에 내보내가지고서 구두 닦기 시키고 노동 시키고 물건 훔쳐오게 하게 하는 이런 나쁜 부모가 있지만 그거는 예외고 정상적인 부모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 예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다 예비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예비하지 어린아이가 나가서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어린아이고 나는 부모다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직 예비할 처지는 못 됩니다. 물론 자식도 이제 어린아이가 안 되고 장성한 자식이 되면은 그때는 또 부모를 공개해야지요. 내 부모를 공개하라.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도와야죠. 요사이 사회가 달라져 가지고서 핵가족 제도가 되었다고 커지면 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다 떠나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 부모야 죽든 살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지금 끼니를 잊지 못하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호주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장남이 아버지 계를 이음으로 장남이 되면은 부담을 느껴요. 부모님은 아무래도 장남이 모셔야지 뭐 부모에게
받은 상속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부모를 내가 장남이니까 무시하지 않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는지 앞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전부 다 스스로 독립하게 됩니다. 아들도 딸들도 이제 장남 차남 같은 게 없어요. 미국식으로 호주제도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호주가 되고 딸이 호주가 되고 각자 다 독립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아들, 딸 분별할 건 뭐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반드시 호주가 되고 딸은 호주가 못 된다는 것. 그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서 어린애 낳으면은 남편 성을 안 따르고 자기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엄마 성을 따라가든지 아버지 성을 따라가든지 자기가 결정할 것이고 또 여자가 재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다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자기 전 남편 이름을 애들에게 줄 필요가 없이 새로 결혼한 남편의 성을 그 애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적인 개정 그런 거 나 큰 관심 없어요. 천당 가는 사람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천당에 가면 다 예수성 가질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장남이 없어지면 이제는 그나마도 책임감을 느끼던 부모를 섬기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사람이 이젠 책임을 안 느껴요. 내 장남이나 차남이나 큰딸이나 마지막 아들이나 다 똑같은데 내가 왜 책임질 건 뭐가 있냐. 똑같은데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부모에게 특별히 상속을 장남이라고 많이 받은 거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무슨 도의적으로 부모 책임질 건 뭐가 있냐. 너희들 우리 다 똑같이 하자. 큰아들 집에 가면 작은 아들로 가르고 쫓아내버리고 작은 아들 집에 가면 큰 딸 집으로 가르고 쫓아내버리고 큰 딸 집에 가면 작은 딸 집으로 쫓아내버리고 끝없는 나그네의 악순환을 하게 되는 비극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 자식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는 정말로 참 늙은 부모들이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끝까지 잡고 있어. 이거 자식들이 달라간다고 우냐우냐고 다 줘놓으면 나중에 깡통 차고 눈물을 흘리고 빌어먹게 돼. 아무리 효자 아들이라도 효자 며느리는 별로 없어요. 효자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 듣겠어, 마누라 말 듣겠어. 요사이는 마누라 말 듣지 부모 말 듣는 효자 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효자 아들이라도 효자 며느리가 없으니까 그냥 며느리 얻으면 사촌이 되고 육촌이 되고 팔촌이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시집 안 갈 때는 무촌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면 그때부터 사촌이 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팔촌이 되고 나중엔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자기 살 도리를 내야 나중에 늙어서 서름 안 당해요. 무슨 재산이라도 있으면 부모로서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비한다고 어린아이 때 문제를 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이후로는 손 털어버려요.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서서 나가는데 부모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들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부모는 나중에 빈손 들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깡통을 차게 돼요. 자기 살 일 자기가 돌봐야지요. 자기 살 길도 자기가 못 돌보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므로 집이라도 한 채 있거든 꽉 잡고 있어. 문서 내놓지 마. 절 내놓지 마. 내놓으면 큰일 나. 그러고 난 내놓고 난데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기도도 안 해줄래 그런 사람 오면. 정말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그를 위해 저축하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축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돌봐줘야죠. 무엇 해도 장성해가지고서 자기가 살만하면서 부모를 안 보는 것은 아예 호래 자식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든 하찮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온갖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낳아서 길러주었는데 보답은 해야지요.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늙은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지사입니다. 그 당연지사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안 늙나 항상 자기가 젊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자기도 늙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바울 선생의 고린도 교인 사랑은 참 눈물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재물도 다 쓰고 내 영혼도 다 허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내 영혼도 다 허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들은 나를 더욱 안 사랑하니 이거 왜 이러냐. 옛날 제가 어릴 때 밭에서 일하다가 보면 여름철에 더위에 거미들을 많이 거미가 배에 알을 잔뜩 차고 있어요. 알을 잔뜩 차고서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껍데기가 된 거미가 있어요. 보면은 거미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와서 뭘 먹느냐. 어머니 뼈를 갈까 먹습니다. 반뜩 알을 배에서 차고 등에다가 나중에 새끼들이 까나오면 새끼가 전부 속을 다 파먹어가지고 어머니는 빈 껍데기만 돼서 이렇게 죽어 있어요. 나는 그거 밤내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바울 선생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거미와 같이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도 다 바치고 내가 마음도 다 쓰고 기력도 다 너희를 위해서 소모하고 나는 아주 새끼가 가진 거미처럼 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오늘날 신앙 속에 섰으면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덜 사랑했는가. 바울이 너무나 탄식스러워서 하는 통곡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16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바울 선생이 사랑한다 하면서 짐은 안 지었으나 그러나 아주 그것조차도 묘한 꾀다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짐을 안 지운다 하면서 사람들을 환심을 사가지고서 아주 왕창 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사람이 욕을 하려면 요래도 욕을 하고 저래도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17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 누구도 너희를 일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바울 스님이 말하기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안 주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제자들을 훗날에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왕창 취하게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신세지셨냐. 디도는 여러 번 고린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 번 갔고 바울 편지를 들고도 여러 번 가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느냐. 부담을 안 되겠.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 안 되려고 합니다. 어찌한지 영혼이 자라게 해야지 부담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허다하게 건축헌금 많이 하지만은 저희 건축헌금 안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이 11조와 헌금 내는 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필요한 건축을 하지,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작정을 시켜서 부담이 되지 않게. 물론 선교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그건 작정을 해야죠. 선교헌금 같은 그런 것 이외에 교회 자체의 건축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인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미 교인들이 11조와 헌금 낸 것을 전략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건축도 하고 교회 다른 일도 해요.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것 제일 저는 싫어합니다. 내가 굶을지언정 교인들에게 부담 끼치지 않겠다. 이것이 저는 저희 목회할 때 평생의 한 모토입니다. 나는 내가 굶어도 좋다. 교인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 왜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는데 부담이 되어서 시험에 들게 해서는 되겠네. 내 제자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절대로 교인들에게 부담시키면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그것으로도 만족해야지. 교인들에게 가서 자꾸 신방하기 전에 대교의장, 신방원이 교우장이 와가지고서 우리 대교의장에게 금압이 드려야 된다. 무슨 수고비 드려야 된다. 그런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여름철 수련회 간다. 해외 간다. 그러므로 셀 지역장, 구역장에 도움을 달라. 그런 부담은 여러분 결코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부담을 시키는 누구가 있다고 보면은 당연히 행정 조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서 정한 녹을 받고서 사는 이상 그 이상은 부담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에게 왜 부담을 끼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도들로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고 우리 조의 종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물질로 좀 보답해야겠다. 그거는 여러분과 조의 종 간에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니까 내가 막지는 않아요. 자원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부담이 되게 하는 일은 협조하지 마십시오.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넌지시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해서 부담을 끼치는 주의 종이시면 그거는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압력을 받으면 내게 연락하세요. 직접 못하면 인터넷으로 넣었어요. 인터넷에서 내가 다 받아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교회는 근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울 선생처럼 재물을 쓰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을 다 허비할지라도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